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6장 말씀입니다.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요셉의 마지막 숨결, 그리고 그때 그가 외쳤던 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라. 요셉의 이 말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데려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그렇게 돌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주님께서 찾으셨으니까요. 우리는 그때 구원자 모세를 이제 출애굽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말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단지 앞에 왔던 모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멀리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생각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 땅에 있던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 그분이 역시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았던 많은 사람 중에서 참 감사하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언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세기를,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어떻게 본다면 끝나지 않는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퍼즐 다 해보신 적 있죠? 퍼즐을 하면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신 적도 있는데 되게 조그만 조각은 몰라도 큰 퍼즐을 하게 되면 그 퍼즐을 맞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1000개만 넘어가도요. 이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떨 때는 1년이 걸릴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여러 피스를 하면 그 가족끼리 그냥 그것 덕분에 서로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는 경우도 있어서 퍼즐을 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퍼즐 하는데 제일 필요한 이 심성이 뭔지는 아시죠? 네, 참는 거예요. 이게 보통 짜증나는 일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 조각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하지만 퍼즐을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건 하나 있어요. 심성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퍼즐을 사서 퍼즐을 담아놓는 통을 버리시면 끝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이 있어야 퍼즐을 찾아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림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완성된 그림이 없이 퍼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이와 조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성경은 66권이고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조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마치 아무런 질서 없이 있는 것 같지만 한 그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럼 이렇게 그림이 마지막에 돼 있는 거 그냥 거기다 갖다 맞추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퍼즐을 받았는데 7개짜리 퍼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종이 퍼즐이 아니라 유리 퍼즐인 거죠. 그래서 퍼즐을 맞추려고 탁 놨는데 처음에 퍼즐을 딱 맞추니까 색깔도 예쁘고 유리가 반짝반짝하고 너무 좋았는데 그만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천 조각으로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유리 조각을 다시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7개를 맞추었을 때 보았던 그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각을 맞춰 나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퍼즐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 자리에다 넣는 퍼즐이 아니라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은 다시 완성해 나가는 퍼즐처럼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주셨다는 것은 이 조각들이 따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완성된 하나님의 그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심지어 유리가 다 쪼개진다고 할지라도 그 그림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죠. 시초부터, 하나님은 시초부터, 처음부터 종말 마지막을 알리신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시작부터 종말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그냥 되는 대로 가다가 안 되면 이 방향으로 갔다가 되면 또 저 방향으로 갔다가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무엇이 있다는 거죠? 종말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에서도 물론이지만 성경에는 자주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이 사실은 시작이나 우리의 구원보다 먼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단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구나,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구나, 이렇게 노아가 있었구나, 아브라함이 있었구나, 그런 내용이 쭉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말의 그림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마지막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그림이 어디 있나? 창세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 역사의 마지막, 계시록이죠. 이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22장의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생명수 강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맑은 생명수 강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는 순간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여기서 에덴 동산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제 표현대로 한다면 너무하신 거예요. 너무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창세기를 저희가 지금 50장에 왔는데 다시 1장으로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니까 저한테는 좋은 일인데, 다시 똑같이 설교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실 테니까. 하지만 이건 당연한 거죠.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 강이 흐르고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이라면 그 그림이 어디도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처음에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을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퍼즐 상자를 봤다면 하나님의 퍼즐 상자의 마지막에 있던 그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십자가의 그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마지막의 그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을 보면 바로 이 마지막을 금방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점도 있어요. 이 처음 에덴에 있던 것이 마지막 그 나라에는 없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어느 게 없어요. 선악과가 없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었던 그 그림은 아직 마지막에 완성된 그림이 아니더라. 시작이었더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일이 시작됐던 거죠. 그게 원래 그림이었지만 그 그림 안에는 이미 무엇이 들어있었어요? 종말의 그림도 같이 있었다. 시초부터 하나님은 종말을 마음에 두셨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우리가 진정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드디어 알게 되고 갈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이루려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사실 오늘 설교는 창세기 전체에 대한 마지막 그리고 이 창세기를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 설교를 제가 3년 조금 넘게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 3년 조금 넘게 했다고 어떤 분은 벌써 그렇게 됐나?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래 했나? 또 어떤 분은 내가 잠시 한국 갔다 온 사이에 아직도 이걸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변명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할 때요.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어요. 그래서 교회 많은 젊은 사람들이 2차 대전 그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때도 역시 뭐였을까요? 로마서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직도 로마서가 안 끝났습니까? 그렇게 했대요. 수년이 걸렸죠. 14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은 조적지열이죠. 로마서보다 창세기가 훨씬 더 사실은 양이 많은데 우리 빨리 끝낸 거예요. 어쨌든 이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정말 사실은 시리즈의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가 기록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를 볼 것인가. 만약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창세기에서 매일 그것 갖고 싸워야 될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책이냐, 진화가 일어났느냐 마느냐, 혹은 7일이냐 아니면 더 긴 시간이냐, 이거 갖고 맨날 싸워야 됐을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그것을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들로 과학을 재단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과학으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마 창세기에서 모든 시간을 거기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초를 주신 것은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래서 힌트를 주시는 거죠. 너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는 무엇으로 읽어야 된다? 종말로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바울의 여러 해석이나 혹은 심지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시편을 통해서도 이러한 해석을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 속에 가장 중요하게 있는 즉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역사가 미래로부터 종말로부터 현재로 침투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방식이죠. 우리는 시간이 과거로부터 미래로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래가 이 현재를 침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미래에 의하여 살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죄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가 다스리는 세계,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주제마다 너무 풍성하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어쩌면 인류의 역사와 관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계시록도 똑같이 끝납니다. 저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다. 함께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꾸실 수 있는 꿈이, 대단한 꿈이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마다 인생에 조그만 계획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상상도 별로 안 해보시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장례식에 가게 되면 나도 어느 날인가는 저기 눕겠구나 그 생각 많이 하시고요. 젊은 친구들은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나는 저렇게 끝을 맺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때는 그래 시간도 흐르는 거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분도 있지만, 대개 젊은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뭐 올 때 되면 오는 거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마치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만든 커핀 그 관에서 끝날까요? 요셉의 생애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닌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밤마다 보면서 저 별들 이거 빛의 속도로 가도 몇 억 년을 가야 되는 그 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를 내가 너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나를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죄로부터 자유하여 진정 평화와 기쁨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단순히 죽은 다음에 가는 좋은 천국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그 나라의 백성이자 동시에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여러분이 그토록 많이 배우고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형식이 드러나는 거죠. 왕이 있는데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주권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냐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이상으로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고, 그 모든 기업을 같이 나누자고 하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같이 하자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인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알아요. 너무 좋아서 안 믿어지죠.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런 큰 꿈을 어떻게 꾸고 사나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이 누군지를 누군가가 물어볼 때마다 저는 이 그림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누릴 것이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저 혼자만 흥분하는 게 아니죠? 네. 충분히 흥분하셔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좋아하셔도 되는 이야기예요. 나의 인생의 길이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나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보다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그냥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게 하나님 목적이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걸 발로 차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동이 적은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 없는 나의 나라를 꿈꾸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나라가 좋아서 에덴이 아니라 에덴의 동쪽으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항상 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나인데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니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은 과연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내 머리와,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내 건강과, 내가 기댈 수 있는 건 내 학력과 내 실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렇게 반짝반짝했던 그 머리가 이제는 단어 하나가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토록 괜찮게 생각했던 그 모든 빠른 판단들이 이제는 자동차를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그것도 판단이 안 될 때가 있는 그 시간이 오더란 말이죠. 여기서 길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르신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저희 집사람을 옆에 태우고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운전할 때마다 자꾸 잘 틀리는데 그때마다 한 번도 그냥 넘어가 주는 적이 없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커브를 트는데 이상하게, 옛날에는 안 그러더니 이상하게 그 길을 갖다 꼭 넘어가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는데 계속 자주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신경을 써서 건너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어르신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시간과 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냥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그것이 만약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이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짊어지며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될 그 모든 짐을 누가 홀려줘야 돼요? 우리가 져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나야 돼요. 심지어 내 미래도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 죽은 다음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죽은 다음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냔 말이죠. 지금이 어떻게 조금씩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어려운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내 어깨에 얹고 스스로 해결하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선과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진정한 선과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근원으로부터 떠났으니 조금 남은 게 있죠. 당연히 떠날 때 갖고 온 거 조금 있죠. 그러나 그 금방 써버리잖아요. 여러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큰애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막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도 이제 아버지가 됐구나. 너무 좋아서 처음에 뭐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냥 아이를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이게 진짜구나 그러고 그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밤에 4시간마다 깨잖아요. 내일 일하러 가야 되는데. 나중에 저희 아이는 이거 모르니까 얘기해 주지 마세요. 이게 누워갖고 자고 있는데 거기서 자면서 흔들어야 자잖아요. 얘가 어릴 때는. 그래서 안고 있는 거 힘드니까 누워놓고서는 이제 발로 흔들었거든요. 흔들다가 애가 먼저 자겠어요? 제가 먼저 자겠어요? 발이 그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밤에 자는데 기분이 이상해요. 쪽쪽 빨고 있는 거지. 제 발가락을.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때 그걸 젖을 안 먹고 그걸 먹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컸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끝까지 사랑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랑을 흉내라도 내본 적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조금은 흉내 낼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하는 거,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에게. 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처음 마음 같으면 끝까지 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거절했거든요. 생명의 근원을 거절했으니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를 철저히 배신한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철저하게 거역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는 요 3장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리신 그 퍼즐 박스에 있는 그림을 잊지도 않으시지만 놀라지 마세요. 후회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그 그림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던져서 깨어져 버린 그 모든 피스들을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풀로 붙이신 거죠.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고, 우리의 죄라도, 우리의 배신이라도, 거역이라도 그 하나님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더라도 이 그림을 나는 후회하지 않고 이루리라.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던지를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속에 있던 모든 짐승들을 노아는 다스렸습니다. 에덴의 모습이 그곳에서도 드러났던 거죠. 종말에 있을 그 내용들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거기서만 드러납니까? 출애굽할 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그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하나님이 장막을 어떻게 펼치셨는지를, 계시록에 나오는 내가 너희 위에 장막을 펼치리니라는 그 말씀이 이미 그림자처럼 그 옛날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알게 되죠. 그러나 노아는 우리가 원하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한 아들을 하나님과 약속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점점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고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더 확실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그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마치 창세기에 여인과 그 후손을 통하여 뱀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온 세상이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를 통해 민족이 태어나고 그 민족 속에서 한 아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아들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됩니다. 요셉도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그 일의 한 조각으로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요셉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난 그 일을 모르고 살았던 요셉처럼 나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난 이제 과거 다 버리고 이제는 난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겠다라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조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그 일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랍고 거룩한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 의식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과 여러분이 하는 결정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한 피스로서 여러분이 정말 그 놀라운 나라를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는 끊임없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점점 뚜렷하게 첫째 아담이 아니라 또 다른 아담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째 아담,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만 그는 아담과 좀 다른 형상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형상이 와서 망가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지만 마지막 아담은 그 모든 생명을 살리는 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자가 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아담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는 다르게 에덴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에덴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태어나야 할 분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천상의 낙원이라는 에덴의 한 나무 아래나 풀밭이 아니라 꽃 아래가 아니라 말과 소가 있는 마국간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깨어져 버린 아담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깨어진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걸었던 또 우리가 걷고 있는 실패의 길을 주님도 걸으셨습니다. 그 실패가 가져오는 모든 아픔과 눈물, 그 답답함, 그 짜증, 그 속상함, 그 좌절감,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모두 다 겪으셨습니다. 두려움도 겪으셨고요. 심지어 그 형벌이었던 십자가까지도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걸었던 실패의 길을 곧게 할 수 있었고 치러야 되는 그 모든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걸었던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아담으로서 회복하시려고요. 아니 그냥 아담이 아니라 죄를 드디어 이긴 아담으로 회복시키시려고요. 죄로 인해 깨어졌던 우리들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죄가 오더라도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승리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주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 역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죠. 왜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쳤으며 왜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쫓아냈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병과 눈물이 없이 그리고 모든 괴로움과 죄가 없이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와 함께 영원을 사실 그 나라를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의 가장 큰 정점이 어디예요? 부활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릴 그 몸, 그 영원한 영광, 그것을 주님께서 미리 저희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하루하루는 다 그래서 종말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거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이 길을 걸어갔으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가슴에 품고 내가 너를 내 심장에 담고 이 길을 가겠다. 나와 함께 이제는 걷자.
죄와 싸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걷겠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한눈 팔지 말아라. 이 길을 어찌 다른 사람이 걸을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너희가 걷도록 하자. 여러분, 창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읽을 수 없고,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세기를 완성하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그 완성의 그림을 알아야지. 목적이 이것이구나. 목적이 이 땅에다가 뿌리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이었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담이 회복되는 거였구나. 그 아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구나. 그리고 그 이브를, 그 하와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아담이 또한 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의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 숫자를 정해주신 것도 없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무조건 다 이 방법만이 옳다고 얘기하신 적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으며 두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눈앞에 있는 여러 것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은 너무나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가정이에요. 남편을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남편과 가까워질수록 그 가정은 행복하며 자녀가 그 가정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막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복음의 자녀들을 낳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남편과 더 깊게, 더 가까이 사랑하는 일이죠. 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가서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남편과 깊은 사랑과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 복음의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고 이래로 모든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에게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큽니까 하면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부터 어른까지 똑같아요. 성경을 읽어요. 기도를 해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그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랑하고 친해지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에게 말하라. 그와 시간을 보내라. 그의 사랑을 느껴라. 그가 당신을 얼마나 아껴주는지를 보아라. 여러분 왜 그렇게 신랑이 잘해줄 때마다 팅팅거리냐고요. 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고개를 숙이시고 다른 데를 보시냐고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얻고 싶은 거 안 주니까 나는 지금 신발 하나 좋은 거 사고 싶은데 남편은 자꾸 옆에서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신발 하나 사줘. 그리고 맨날 싸우시는 거. 하나님이 야 지금 신발이 아니라 날 좀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일이 여러분이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되는 까닭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신랑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은 그래야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며 그리고 그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벅찬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종교 생활에 빠지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이런 말들을 자주 했었어요. 여러분, 왜 저희 교회는 이벤트를 적게 하고 왜 교회 모임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너무 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편하게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고생 좀 하시라고 그런 거였거든요. 여러분이 터져야 할 곳, 여러분이 폭탄이 되어서 그곳에서 무언가 일을 일으켜야 될 곳, 여러분이 그곳에서 무언가 변화를 보여줘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지고 볶을 필요 별로 없어요. 이곳에서는 배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도를 통해서 같이 누리는 것들도 있지만, 진짜 여러분이 정말 진짜 미사일을 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겪는 하루하루에서,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터져줘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다가 너무 충성을 하니까, 이게 좀 저희 교회는 안 맞아요. 예, 저희 교회는 안 맞는데 교회에다 너무 충성을 하니까 주님 뜻대로 살 시간이 없어요. 예, 교회 불려다니느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닌 거죠. 교회에 여러분이 충성한다는 말은 성도를 사랑한다는 의미죠. 그죠? 성도를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이 미사일을 쏘는 일입니다.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또 여러분이 어떤 선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시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폭탄이 되지 마시고 터지시려면 밖에서 좀 터져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며, 그분이 내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며, 내가 이 모든 가운데서도 왜 기뻐할 수 있으며 무엇이 나를 지키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예수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독립 만세 사건을 자주 얘기를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야, 이제 저렇게 지긋하게 우리가 뺏어가던 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없어졌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유를 구속하고 맨날 전쟁터에 끌고 가던 그런 사람들 다 없어졌구나. 그것이 더 기뻤을지도 몰라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독립이 되며 나라를 어떻게 재건하고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렀잖아요. 지난 80년 동안. 그죠? 나라가 어떤 것이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씩 알아가느라고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심지어 독재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이 누구인지, 왜 헌법에 이렇게 써 있는지 그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한국은 상당히 성숙한 나라로서 점점 변해가고 있죠. 물론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저 내가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다, 혹은 내가 이제는 미합중국 국민이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미국도 지금 걱정이잖아요. 이제 미국은 옛날에 원했던 그 도덕적인, 그리고 그 선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이제는 개인의 부가 가장 중요해서 그저 밥 먹고 살게 해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라가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을 향해 나가야 하는지조차도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진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밥그릇 싸움을 또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또 우리가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괜찮은지, 누가 더 잘났는지,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깎아내리든지 누구를 올리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전부 시간 낭비예요.
전부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더 깊이 사랑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경이 약속하는 온전한 에덴이 시작된 곳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십니다. 여러분은 슬픔이 없는 나라를 알고 있으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는다고 노래하고, 죄를 뿌리는 대신에 화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고요? 여러분은 천국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나무입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나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지를 뻗을 거예요. 자랄 겁니다. 거짓 대신 진실의 가지를, 죽음 대신 생명의 가지를 뻗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미움 대신 사랑이라는 가지를 뻗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잎을 내야 됩니다. 또 잎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치고 더러운 말 대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조바심하는 마음 대신에 인내의 잎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친절이라는 꽃을 피울 것이고, 배려라는 꽃을 피우고, 그리고 자비라는 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우는 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저는 오늘도 열매를 키울 것입니다. 저의 손에서, 저의 몸에서 가지를 낼 것입니다. 잎이 자랄 것입니다. 주님, 그 잎들이 배려의 잎, 친절의 잎, 그 줄기들이 사랑의 잎, 그리고 인내의 줄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저는 열매를 키울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열매를 키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 주님, 주님의 나라로 나를 입혀 주옵소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줄기를 뻗어야 되는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줄기를 뻗는 자가 되게 하사 주님, 저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